우리 30분 동안만 우리 공부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한 분을 통해서 제가 가리키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죄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리키는가를 알고 싶다는 표현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용서가 무엇이죠? 용서 받았습니까? 죄가 사해졌습니까? 임동산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는 걸 알고 싶대요. 용서가 뭐죠? 너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남한테 기회를 주는가 봐요. 오케이. 우리 요한 형제,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곧 제사. 예, 에베소 1장 7절처럼 용서 곧 죄사함이다. 로마 3장 21절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용서가 뭔가? 의롭다 하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또 용서를 우리 요한 형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죄사함이 뭐죠? 용서죠. 죄사함이 뭐죠? 시편 103편 12절은 죄사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의 단어를 공부해 보면 요한 1장 29절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영어를 하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Take away. 죄사함이 뭔가? 죄를 토하고 고백한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다. 용서가 뭐라고요?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더 포함되어집니다. 실물견 420페이지 말씀이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은혜, 의로 채우는 것이 뭐다? 죄사함이다.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의롭다 하심이요. 죄가 없어지는 거요. 결론집니다. 제가 제 설교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죄사함이 뭔가?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한 죄가 주님께로 완전히 전가되어지고 옮겨지고 예수의 흠도 점도 없는 의가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두 번 간증처럼 소망 330페이지 말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죄사함을 경험한, 다시 말해 칭의를 경험한, 입혀준 의를 경험하는 마음과 뜻과 정신과 사상과 생각이 예수님과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희귀할 정도로 없다.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가 몇 명 별로 없다. 예, 용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서의 개념이요. 가랴 3권 190페이지 말씀. 용서란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 용서다. 아멘, 아멘. 그런 용서를 받을 때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부끄럽지만 참 제가 부끄럽네요. 저 80 나이에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늦은 비에 불을 좀 지피려고 애쓰시는 두 분을 보면서 좀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누가 아무리 욕을 할지라도 이 마지막 히브리 9장 28절과 10장 1절과 18절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그날,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기회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는 귀한 선배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마음속에 큰 물음표와 도전을 드리면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점을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죄의 상, 그러면 죄가 뭔가? 죄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죄든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큰 금은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죽음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인간은 아무도 못 짓는다.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모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오늘 짧게 언급했네요. 이 목소리를 제가 높여야 돼요. 사실은요.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잉태되었고 AD 538년 교황권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AD 1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 교황권이 싹이 터버렸어요. 이걸 성경 말합니다. 사록 2장을 통해서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교회에 활동해버렸다. 건너뜁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분의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교회를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술을 구사해서 성소 청결을 방해해서 재림 준비 실패하는가. 슬픈 얘기인데요. 거의 성공적이다. 거의 성공하고 있다 마귀가. 미국은 특별한 곳이요. 제가 1년을 살아봤지만 이런 기간이 미국에 수없이 많아요. 한국에 생기면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동산을 바라본대요. 그런 기별이 외쳐지는 곳이에요. 슬픈 일입니다만 참 미국에 저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에도 진리를 제대로 들을 곳이 없어서 슬퍼요. 교회 비판과 비관이 아니고요. 그 배후의 마귀를 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돌아와서요. 오늘 이 말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죄란 뭔가 정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성소 정결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 혼란을 일으켜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드렸죠. 교인들이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죄라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회개하시죠? 사사기 10장을 추석해 보시면 회개란 방향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만 주님께로 돌려주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회개란 뭔가 그걸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 회개는 행전 5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오늘 간증처럼 율법 앞에 로마서 7장 9절 10절처럼 얼마나 내가 죄된지를 깨닫고 죄의 진상과 참상의 흉악을 뼈저리게 느껴서 사무치도록 두 번의 표현을 빌립니다. 지금은 죽자 살자 기도하셔야 된대. 예,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누가 5장의 말씀이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망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중풍병자에게서 제가 좀 덧붙입니다. 죄가 떠나버렸다.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 칭의, 입혀주신 의. 예?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아진 모습으로 하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시작되고 있고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저는 37년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 다 불을 받았대요. 불을요. 성령의 불을.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하셨어요. 저도 좀 그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은 그만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광야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종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늦음의 성령으로 마지막 주의 전장터에 주의 군사로 쓰임받고 재림의 날 그분을 뵙기 원하는 심령으로 이 길을 들어선 지가 37년째네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진짜로 부르신 마지막 주의 종의 입증은 늦은 비로 판명되어집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누군지, 주님께서 심으신 종이 누군지가 늦은 비 때 판명될 텐데, 우리 청년들 비록 망치로 끌과 대표로 삽과 괭이로 아모스처럼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주와 동행을 통하여 열매 맺는 한가할 수 없는, 마귀가 막을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 충실을 다할 때 늦은 비 때 주님께 여러분을 불러 세울 줄 저는 믿습니다. 더 큰 영역으로 반복될 오순절,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그만합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남은 20분 동안 설명하고 나머지 원하시면 오늘 준비한 이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여러분 로마 3장 31절의 주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내가 경험했는가? 라는 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끼리 일치가 되는 경험이에요. 서로 일치하고 또 하늘과 일치해서 일한다면 제2의 오순절이 올 것이다. 요한 17장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셋째 선자의 기별을 보내시면서 지성소 가신 그분의 기도응답으로 17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올 텐데, 저희 소망이요,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일심으로 거듭나서 일치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한 결의 한 목적, 한 사상,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요한 13장 34절처럼 악한 마귀가 할 일이 없는 동산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단의 목을 꺾기 위해서, 사단의 최상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늦음의 군대를 징집하실 때 이 동산 모든 가족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면 주님이 초기 오순절 날에 행했던 것처럼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번 계시록 세미나 1강 가장 먼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인용했죠. 제비와 두루미는 계절의 변화를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철새들은 계절을 변화를 주시해서 정확한 타임 때 떠날 채비를 한답니다. 근데 인생은 입도 자제지 못하고 병들 끌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또 하나 더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준비하거든요. 추리력이 많은 인간들은 영성을 준비하는데 실패하고 있더라. 돌아옵니다. 제2의 오순절이 오고 있다.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까요? 일반적인 강의보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세천사의 기별은 씨 뿌리는 기별이요, 추수의 기별이요? 예, 추수의 기별이요. 제가 아는 기억에 정언의 말씀에 10번 이상 예수께서 오실 뻔했단 말이 꽤 많아요. 두려운 얘기,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1857년 계시를 보았는데 1863년 재림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1857년의 계시를 보았는데 온 미국 교회가 회개의 기별의 요청에 응하자 이 일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3년 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계시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남깁니다. 1863년 재림교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화이분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라오디가 교회 상태에 빠져버렸어. 지금은요 부끄럽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죠. 다니엘서 1장 2절처럼 성소와 그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붙잡힐 찰나가 지금이야. 다니엘 11장 45절처럼 사단의 깃발이 교회 중심부에 물음표요. 추수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의 중심부가 훼손을 당하고 그 결과로 율법의 보수자에 남은 교회, 율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고고 7장 1절처럼 육체를 관장하는 법이 다 무너진 지 오래고요. 안식일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요. 단상에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안 보입니다. 율법을 높이 치켜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를 죄됨을 심히 죄되게 가르쳐서 빨리 회개하게 하고, 아직 충분한 동안에 죄의 사함 받게 하고, 아직 충분한 동안에 새롭게 함을 받고, 아직도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아야 재림 준비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를 위해서 제2의 오순절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우리 동사님 번역한 그 책을 91년 미국 가서 제가 접수하고 그 책을 연거부 2번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른비 늦음이라는 책인데 번역하면서 제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나타내는 성령의 은혜. 이른비 늦은비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시기와 결과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했는데 그 책으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늦은 비가 임박했습니다. 물론 지금 내리고 있는 때에 살지만, 지금 늦은 비를 받는 것이 특권이지만 오순절 같은 충만한 늦은 비가 지금 내려야 합니다. 교리책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오늘 구원을 싸구리로 가르쳐서 싸구리로, 너무 싸구리로 가르치죠. 아니요, 여러분. 누가 13장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정언은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 얻는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물며 구원은 선물이죠. 근데 왜 좁은가, 없는가?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언급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 두려운 사실은 회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고 3장 18절에 주석하시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내 영혼의 참된 위치가 그분 앞에 공개되어져야 돼요. 그때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주를 싫어하는 마음을 넣어주면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발작적인 뉘우침과 후회가 아닌 그 죄를 떠나버리는 회개를 경험하셔야 그 죄가 사해져요. 아멘.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칭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칭의예요. 교리책에 보니 너무 분명해요. 보십시오. 결론만 봅니다. 이러한 정결이 교회의 목표이다. 에베소 5장을 인용하면서요, 특별히 27절 주석을 보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의 표준까지 이룰 수 있다.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목표다. 뭐라고요? 교회의 목표다. 네? 교회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흠도 점도 없는 결론,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이 변화야말로 궁극절의 내적 오순절의 경험이다. 아, 교리책 정확해요. 정확해요. 제 오순절이 뭐라고요? 내적 오순절의 경험이 뭐다? 고 3장 18절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내적 오순절의 결론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중신 동생이 먼저 신앙을 하고 마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소망이 없는 형이, 공고한 형이 놀러 온 사이에 그때 형편은 잘 모르지만 입술로 입을 열어 주님의 속죄의 의례를 전도하자 성의 불이 벼락처럼 임해서 그때 돌이켜서 지금 60년 이상을 재림신앙으로 특별히 목사로 일을 하다 지금도 마지막 교회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복음의 부재와 복음의 회파와 훼손을 보면서 이 정통 재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 이런 말씀드리 미안합니다. 꼭 살아서 재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모장된 진리로, 그래서 그 짧은 말로 형을 전도해 버린 거예요. 형을 전도해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모장된 진리. 또 있습니다. 시작. 묻은 이빨이 당신의 수종자를 위해 미리 질문 드립니다. 무슨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오순절을 보면서. 그 다음요. 시작. 자, 당신을 신뢰하는 생애가, 제자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와 같이 계속. 아, 여러분, 이번에 첫째 인을 풀이해 드릴 거예요. 첫째 인을. 혹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계시 가운데 교회정은 국어를 보았는데 계시록 5장을 계시로 보았죠. 5장 11절 인용하십니다. 7인을 떼시면서 인을 치시는 동안에 천만 천사가 인을 떼는 그 일에 연합하고 있더라. 신물교원 296페이지인가요? 5장 1절을 계시로 보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책에 기록되었는데 심판날에 인을 뗄 때 그 책이 개봉되어진대요. 그만큼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첫째 인을 떼면요, 이 경험의 사람들이 기록이 펼쳐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분의 생애와 같이,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중단되지 않는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기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 앞에 있을 이 장면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무 기쁘셨대요. 또 읽습니다. 비록 시작. 이 말씀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8장처럼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발가 벗기는 패배자처럼 보여서 세상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요, 하늘에서는 인정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제5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진리를 통하여 오늘 서론만 해드립니다.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이 요한복음 17장이요, 참고로 요한복음 17장의 응답으로 늦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 응답 때는 우리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요레스 2장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회개와 부흥이요, 부흥과 개혁이요. 부흥과 개혁과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중보 기도와 연합해서 내리는 게 늦은 비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요, 라오디가 교회 기비를 외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이 교회가 수는 많고 12금 700억이 육박하고 기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삼육대학은 뭐 이렇게 하지만요, 아니에요. 속은 다 부패되어서 이렇게는 안 돼요. 망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숫자가 아니요, 숫자가요. 11금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과 안약과 흰 옷을 사는 경험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일이 없는 교회는 그냥 조직이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가 그 얘기를 외쳐줘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원하셨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뭐 되기를 끊임없이 원하신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신강강의상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사전 4장 3절과 5장 23절을 보십시오. 성화, 과연 몇 사람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영적인 시야는 영적 말라리아 병으로 좀처럼 거룩함의 성화를 의미를 모르고 있다. 성화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 7장 1절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품성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른 비를 통해서 개발되어져서 열매가 된 사람에게 익히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이른 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익혀서 완전케 하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시간에서는 좀 넘어가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고, 제 오순절의 결론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죄로부터 자유요. 로마서 8장 1절 4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따라 읽으시고 우리 같이 그 다음 말씀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중보의 본질, 목적, 결론이 뭔가? 한마디로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마하는 거예요. 6장 22절의 말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뭘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 오십니까? 아멘이 뭐요? 성령. 그래서 생각하고요.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순절이 되자 40일간 사경 집회를 마치고 행전 1장 7절의 주석의 말씀, 인간적 가르침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율법과 증거에 기초한 부흥회를 마무리하고 완전한 약속에 기초한 그들의 모습으로 모장한 다음 오순절을 열흘 앞두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열흘 동안 그들이 요엘서 2장의 경험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뜨겁게 회개하고 부흥하자.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르자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인 취임식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 됐단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론만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로 취임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네? 이걸 뭐로 표현하죠? 연애선에서는, 정은에서는 희년.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계시록 20장 1절이 이루어질 때 지구는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표현 아실 텐데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2장 10절처럼 사단 마귀와 죄가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은 뭐가 되었습니까? 희년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기와 침식이 열린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 우리 중신 목사님 인용한 성경구절 요한 12장 31절 32절의 말씀,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서 누가 쫓겨나요?
다시요.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서 누가 쫓겨나요? 로마서 8장의 중간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일이 와요. 마귀가 분노해요. 왜요? 마귀가 최상권이 무너진 걸 깨닫고,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욥처럼. 주님은 당신의 중보 역할을 통하여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 결과가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행전 4장의 말씀이요. 예수님 같이 되더라. 원하시면 자료를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2의 오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늦은 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그 의를 영원히 인치시려고 늦은 비가 올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른 비를 받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고요, 40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잠깐 묵도하심으로 강의를 마칩시다.